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물론 나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찌됐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고 오해를 해도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 바로 잠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좋은 소리다, 부정적인 이야기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게 좀 덜 힘든 사람이 있고 아주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점심 식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장을 받고 누군가는 재료를 다듬었고 또 누군가는 간을 맞추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 노력, 물질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음식을 왜 이렇게 못하냐?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거의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주방 봉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유, 인간들이 다양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지가 하지. 어디 한번 자기가 할 때 두고 보자. 이런 분들 좀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이게 전혀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 말고,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 말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25 사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사남매를 이분이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집안의 어르신 한 분도
남한에 넘어오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부자인데 안타깝게도 혼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과 그 집안의 어르신 서로를 돌아봐야 할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집안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주 반가워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어르신이 아주 화를 내셨답니다. 이 어르신은 유교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셨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몹시 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권사님과 아이들을 찾지도 않으셨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은 마을에 기증하셨답니다. 이 돈 가지고 매년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 그 권사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지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 어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환영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점점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당신이 교회를 다니건 뭘 믿건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을 못 견딘다, 너무나 힘들다, 그런 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못 견딘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런 분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또는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숨기겠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가 곤란해지니까 나는 숨기며 살겠다. 역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당당히 드러내고 필요하다면 맞서서 싸우겠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강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좋은 반응, 좋은 소리만 들으셨느냐?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셨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비방과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돌아가실 뻔하다가 어디론가 피신을 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그러셨다. 너무나도 막연한 추측과 상상을 가지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하나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일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물론 이게 좀 거리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미움 안 받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핍박을 안 받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착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별 핍박이 없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너무 우려먹는 느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 우려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핍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체포하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위협을 오늘날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체포하겠다. 예수님 믿으면 체포하겠다. 이런데도 다음 주에 또 나오실 분 계십니까? 나오실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7년에 걸친 그 옥살이,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고문들, 이건 우리가 표현할 말조차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미움받는다,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서 환영받고 좋은 대우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결코 당연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믿어서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비방과 비난과 공격을 이겨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왜 핍박을 받으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겠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건데 왜 미움을 받느냐?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해도 왜 미움을 받느냐?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을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이건 상대방에게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을 뿐 아니라 사랑이 왜곡됐고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을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학에 재수하는 재수생들에 대해서 마음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니던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던 학생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재수하던 기간 동안 계속 연락하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지내느냐, 별일 없느냐, 또는 내가 기도해 줄 문제가 있느냐. 제가 전화를 해서 그 학생에게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전혀 상관이 없던 시절이죠. 집에 있는 유선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던 시절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전화를 받고 바꿔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해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할 때 가끔은 그 학생이 직접 받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전화를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생각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아버지께서는 저의 그 순수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재수하는 아이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 왜 그러지?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 안타까운 기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느낌을 요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요즘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이 왜곡됐습니다.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식느냐?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이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 양치기 소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을 전하고자 할 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또 안 속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속이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문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다치게 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랑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다. 그때 아마도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애써서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해한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모르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 때까지,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언제가 끝이냐? 사랑하게 될 때, 그때가 끝입니다. 아예 끝을 의식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 다시 말해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건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나를 인내하신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단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